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최근의 시편들은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였지요. 그런데 150편의 시편 중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라기보다는 1차적으로 사람들, 백성들을 향한 교훈적인 시가 몇 편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49편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하나님 들으십시오가 아니라 뭇 백성들아 들으라, 세상에 있는 모든 거민들아 다 들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교훈하고 있는 바로 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이전에 이런 인터넷 기사를 본 기억이 있어서 좀 찾아보았습니다. 대한민국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2013년도 우리나라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중산층의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설문을 하였습니다. 중산층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렇게 했더니 이 직장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부채 없는 아파트 30평 이상이 있어야 된다. 월 급여는 500만 원이어야 한다. 이 10년 전인데 굉장하죠. 자동차는 200cc급 중형차 소유를 해야 된다. 예금액은 1억 원 이상의 잔고가 있어야 한다. 1년에 한 번 이상은 해외여행에 다녀야 한다. 자, 이것이 10년 전에 우리나라의 직장인들이 꼽은 중산층의 기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 프랑스의 퐁피두 대통령이 프랑스인들의 중산층을 이와 같이 정의했습니다. 첫 번째는 외국어는 하나 정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어야 한다.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어야 한다. 남들과는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요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공분에 어떤 사회적인 그런 이제 공분이죠. 공분에 의연히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약자를 도우며 봉사활동을 꾸준히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중산층을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또 찾아봤습니다. 미국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했더니 공립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친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주장에 떳떳해야 하고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야 하고 부정과 불법에 저항해야 하고 자신이 사용하는 책상 위에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비평 매거진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한다. 이것이 미국에서 말하는 중산층이라고 합니다. 이 사뭇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르죠.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그런 부의 의미에서 적어도 중간 가는 삶, 중산층을 그렇게 정의를 하는데 이 프랑스나 미국의 경우에는 어떤 가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의 삶의 행동은 어떤 행동들을 하면서 살아가는가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재미있는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참 우리가 힘겹게 살아왔구나. 그래서 내 집 마련 하나를 일생 목표로 삼으면서 우리 부모님 세대가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더 가지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삶을 생존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무엇인가가 더 옳다, 무엇인가가 나쁘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라는 것을, 그리고 적어도 중간 정도 사는 사람, 사회적인 그 중간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때야 할까를 우리가 좀 돌아볼 때 보다 더 의미 있는 삶,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이제 조사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의 삶 자체도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에 유명한 기술 기업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벌어들이는 막대한 수입으로 인해서 수명 연장을 위한 어마어마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테슬라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전부 다 인간의 생명 연장을 목표로 여러 가지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노화를 더디하고 우리의 기능들을 계속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벌어들였고 소유하고 또 그렇게 행하는 이러한 삶을 조금이라도 더 살아내는 것이 이제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인 것이죠. 단순히 어떤 것을 가지는 삶에서 벗어나 무엇인가를 행하는 그런
조금 더 가치 있는 삶을 우리가 추구한다고 하지만 결국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러한 삶을 잘 꾸려내도 아무리 이것을 오래 산다고 하여도 결국은 한계가 있더라.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며 결국 우리 모두에게 맞닥뜨려지게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죽음 이후이죠. 죽음 이후에 영원토록 살아가야 되는 그 삶,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준비해야 할 가장 가치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49편의 말씀은 한마디로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9편은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재물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재물이 사람에게 붙어 있게 되면 사람에게 특이한 점이 이제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여러분들 사용책으로 5절.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6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이라는 것이 우리 사람에게 붙게 되면 우리는 그것이 자랑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높이게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하게 되는 것, 이것이 재물이 사람에게 붙어 있을 때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한 가지 모습이죠. 왜냐하면 재물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 재물을 많아지면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환난이죠. 재물이 없어지면 걱정이 더해지고 재물이 많아지면 자랑이 많아지는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삶을 온전한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재물로 인하여서 흔들리는 삶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재물이 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재물에 대해서 두 가지 한계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 한계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한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기간은 정해져 있다. 한시적이다. 자, 본문의 10절 말씀 봅니다.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어떠한 사람들이 얼마나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이 그가 이 땅에서 그 생명을 다하는 날 그가 가진 모든 재물들은 결국 자신이 가질 수 없고 남에게 다 넘겨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토록 남에게서 착취하여 나의 것이라는 울타리를 세워놓았지만 죽음과 동시에 그 울타리는 허물어지고 남의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재물은 한시적입니다. 내가 영원히 가져갈 수 없다. 내가 영원히 사용할 수 없다. 우리나라 옛날 무덤에도 보면 왕을 묻으면서 저 나라에 가서도 저승에서도 사용하라고 각종 금, 은으로 된 식기들과 또 신발도 신겨주고 뭐 이렇게 되는 왕릉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 거기에 놓여져 있는 그 식기들 단 하나도 사용할 수 없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정적이다라는 겁니다. 그의 영향이, 그의 기능이 한정적이다. 6절 보겠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라고 하죠. 네가 가진 재물로 너의 형제를 구원할 수 없다. 그리고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가진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이것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다. 나의 죄를 속전으로 대속해주는 대신하는 값으로 돈을 치러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값은 너무나도 엄청나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금우보화들을 가지고 바친다 한들 인간의 생명 하나 속전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돈의 힘을 굉장히 과대평가하죠. 실제로 돈은 굉장히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돈은 일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요. 하지만 돈은 정말로 인생 가운데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별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돈을 주면 자녀가 잘 되는가요? 돈을 주면 사랑하지 않던 사람을 향한 사랑의 감정이 막 솟아오릅니까?
돈을 주면 우리의 생명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돈을 주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던가요? 정말로 중요한 것들은 돈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더라. 우리는 이것을 유치원 때부터 배우지 않았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든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는 이미 다 배우지 않았습니까? 돈이 전부라고 믿는 삶은 결국에는 허무한 삶으로 마감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이지요. 부자는 매일매일 그 당시에도 매우 귀한 옷감이었던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도 입고 그리고 매일매일 잔치를 벌이면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의 집 대문 밖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었는데 이 거지가 얼마나 잘 못 먹던지 병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개가 그 환부를 핥고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문 하나 사이에 두고 그 안쪽은 잘 입고 매일매일의 축제를 벌이는 부자이지만 문 바로 밖에서는 헐벗고 굶주려 짐승과도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한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때가 이르러서 두 사람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가 그를 이끌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고 그리고 부자는 이제 지옥의 형벌의 불구덩이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 고통 속에 있었던 부자가 하늘을 위를 쳐다보자 저 먼 곳에 아브라함 품에 안긴 나사로가 보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요, 날 좀 보십시오. 저 나사로를 시켜서 나에게 물 좀 갖다 달라고 하십시오. 내가 여기서 목이 말라서 너무 힘이 듭니다. 내가 있는 이곳이 너무나도 불길이 뜨겁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우리 사이에는 너무 깊은 골이 있어서 건너갈 수가 없다라고 말하죠. 그토록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면서 먹고 마시며 입으며 살았던 이 부자는 결국 지옥에서 형벌을 당하게 되는데 뜨거운 불길 가운데 남아날 옷감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걸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뜨거운 불길 속에서 생수 한 모금도 살 수 없는 그 부자가 아무것도 갖지 못한 채로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부자는 나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가치와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이 있어 보이는 재물이라는 것에 매여서 재물을 의지하면서 일희일비하며 살아가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런 부자와도 같은 처지에 이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재미있는 것은 거지는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부자는 이름이 붙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자는 내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거지 나사로, 부자 아무개 이 말을 듣고 있는 바로 그 세상에 있는 부귀 영화를 더욱 가지기 위해서 애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과 하나님을 의지한 삶은 아랑곳 없이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런 존재가 온통 세상에 널려 있어서 바로 이 부자라는 것 속에 너희의 이름을 넣으라고 주께서는 그의 이름을 소개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사람은 연약한 존재예요. 본문의 10절 말씀 함께 볼까요? 10절.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고 무지한 자나 다 망하고 죽는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죽는다. 정말로 이 죽음 앞에선 모든 이들이 공평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인간들은 12절을 볼까요?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너무나도 귀한 존재인데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는 겁니다. 장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를 떠나게 되면 결국 멸망하는 짐승과도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절을 보면 그들의 속 생각에
집은 영원히 있고 우리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고 토지에 내 이름 갖다가 붙일 정도로 내 것이야, 내 영원한 소유야, 나의 이름은 기억될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음이요. 누가 우리를 기억합니까?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오늘날도 모든 자에게 공평하게 임하는 이 죽음이라는 현실을 우리는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나는 마치 안 죽을 것처럼 그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지 못하고 이 땅을 그저 앞일에 급급하면서 살아간다면 이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단순히 많은 것들을 가짐으로 해서 중산층이고 단순히 무엇인가를 소유함으로 해서 상류층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삶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처럼 말이죠. 그런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본문의 14절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바로 이러한 어리석은 자들은 결국 지옥 형벌 가운데 놓여지게 될 것이고 그들의 목자는 사망이 될 것이다. 사망이 그들의 목자다. 사망이 부르고 사망의 인도함을 받고 사망의 것으로 먹힘을 당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면서 본문의 17절입니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소유한들,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낸들 그것들이 우리를 따라오지 못하더라. 죽음 이후의 그 세계까지 이것을 가져갈 수도 없고 따라오지도 못하고 그 이후에 있는 나를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어떤 역할도 해주지 못하는 바로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어떤 영광을 그렇게 구하면서 사십니까? 무슨 부귀영화를 그렇게 구하면서 사시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손안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아주 잠깐의 시간일 뿐입니다. 그것으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기 위해서 더 가지려고 하시는 겁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날이 되어서 주 앞에 서게 되는 날, 아무것도 갖지 못한 채로 주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우리를 따라올 수 없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 어떤 노력을 불필요하게 기울이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까? 죽은 이후에 그 지옥 속에서, 여기서는 스올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죽은 이후에 그 형벌의 장소와도 같은 곳에서 혹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까지라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여기에 나오는 부귀 영화는, 이러한 영광은 우리를 따라올 수 없지만 우리보다 먼저 죽으셔서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부재와 하나님의 심판대와 그리고 저 스올의 권세 안에 서셨던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바로 그곳에서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감당하지 못하여 죽음을 이기신 권세로 죽음을 이기고 사시고 사탄의 머리를 밟으며 사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부활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 영광, 이 영광은 우리의 죽음 이후의 모든 시간까지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영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이 죽음을 넘어서지 않았었지만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은 이 죽음의 문을 깨고 넘어가셨던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죽는 자리에까지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당신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를 믿는 우리들도 죽음 가운데서 영광의 부활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어떠한 죽음의 골짜기에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인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영광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다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자는 더 이상 사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자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셀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영혼의 목자 되셔서 어떠한 수월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존귀하고 영원하며 가장 유용한 우리의 자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가장 영원하며 가장 기능적으로도 유용한 한계가 없는 바로 이 자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우리는, 그리고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며 이 모든 것들을 그 자리에 가서라도 계속해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죽음 속에서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의 부활을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부에 너무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16절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치부라는 건 부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부함과 그 부함이 영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영광은 영원하지 않죠. 가져갈 수가 없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우리의 진정한 부함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어지는 것이요, 그렇기에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가장 영원하고 유능한 자산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부유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세상에서 이러쿵저러쿵 살아가는 어떤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넘어서서 영원한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관계하며 사는 삶, 이것이 가장 부유한 삶일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 나라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일까요? 제 아무리 프랑스 사람들이, 제 아무리 미국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들의 삶을 향유하며 산다 하여도, 그들의 생명을 연장하여서 100년, 200년을 산다 하여도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부에 많고 적은 가운데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너무나도 경제적인 핍절한 가운데 있으면 참 생존의 위협 속에서 어려움이 많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인데, 그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필요한 만큼 더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웃을 살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삶을 문 밖에 있는 그들에게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영혼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세상의 부에 흔들리지 않은 것을 넘어서서 영원을 깨닫는 것입니다. 본문의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깨달으라는 이야기죠. 깨닫지 못하면 결국 짐승처럼 이 땅에서 그냥 그렇게 본능적으로 호의호식하며 살아가는 것에 그쳐버리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영원을 바라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의 기쁨을 바라볼 수 있는 눈,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산을 더욱더 풍성히 바라볼 수 있는 눈, 우리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선언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이 영원의 삶을 깨달은 자들은, 영원한 자산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은 자들은 사망에 쏘는 것들로부터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부할 때나 빈곤할 때나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고 오늘도 주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것에 헌신하는 자들, 바로 그러한 삶 속에 영광의 주님께서는 동행하실 것이고, 그날이와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그친다 하여도 저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모습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발견되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